문제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문제가 뭐 중요해질 수도 있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 의식은 굉장히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딸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고 또 부모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의 문제가 누구의 아내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이게 또 생활하다가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또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연세가 들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 참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또 한참 키울 때는 내 문제고 저 문제고 저 문제가 내 문제고 정말 가족 간의 이 모든 문제들을 동일시하며 정말 그 사랑하는 이 가족의 의미가 커지다가 좀 더 입장 차이가 또 어떤 그런 세월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이 오해들 또 이해하지 못함을 또 문제 인식을 함께하지 못하게 될 때 참 그것은 안타까운 문제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도 이 문제 의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문제를 다 낱낱이 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아침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또 도전으로 어떤 그런 내 삶의 과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품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와 나는 전혀 나와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아예 문제로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한다면 그렇잖아요. 무관심하면 괜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무관심,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내 문제로, 내 아픔으로 기도할 때 그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 더 깊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문제가 아무리 좋은 교회도, 아무리 건강한 교회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조그마한 문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요, 내가 풀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세와 나와 상관없어, 나랑 무관해, 아니면 또 무관심으로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아사왕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왕은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9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사적 강국이었고 이 나라 이 강국으로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를 그래서 치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자그마치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남유다는 군사력에 비해서 구스의 이 군사력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물론 이제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유다의 이 군사력은 30만 명 더하기 28명 하면 58명, 많아야 58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100만 대군과 싸운다라는 게, 게다가 군사력으로 막강한 이 구스지요, 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아뢰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거니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 아사의 기도문 가운데 참 두 가지가 참 마음에 와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약한 자 아닙니까? 세상은, 마귀는 언제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죠.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비교하면 우리는 약한 자죠. 비할 거 없죠.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구를 돕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우리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자는 뭐 다른 것도 뭐 도움을 받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약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안타깝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모습, 참 우리 교회 현실과 비슷한 면도 있죠. 그렇죠?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알아주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참 아사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귀한 하루 가운데 하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우리를 도울 분 없는 줄 믿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당연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롱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주를 못 이긴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사의 기도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저 원수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우리가 풀어갈 수도 있지만 풀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풀어가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푸셔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열정과 그 고백, 하나님을 위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시작하지만 그 일의 완성을, 그 과정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죠.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같은 마음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이 소망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사실 이 다윗 왕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모범적인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3절과 5절에 나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사가 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5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상을 보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우상들, 주상들을 깨뜨리고 산당들을, 태양상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방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 있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산당을 없애고 나서 이 말씀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문제의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내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의식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도 도전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죠. 사실은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면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우리 읽어봤던 대로 순서대로 본다면 전쟁이 일어난 건 그 이후예요. 그렇죠. 그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을 먼저 정비했던 게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선하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니까 전쟁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는데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의 탄탄한 훈련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종교개혁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도가 아사에게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순서를 생각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저 그냥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요, 내가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느끼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문제를 나의 고민,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픔을 내 기도로 삼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왕의 결단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 마음의 어려움이고 또 생각의 불편함이고 또 정말 큰 문제여봤자 그렇다고 우리가 주먹쥐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그런 일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고 어떤 말편 한마디일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예비해 두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해서 보는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우리 주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앞길이 활짝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주어졌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이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땅히 일어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전제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어떤 그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후에 이 구스 사람과의 전쟁들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과 이 영적인 능력이 있기 위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래서 어떤 말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